구역회를 앞둔 저희 오후 예배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나오셨는데요. 저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좋지 않나요? 예, 헌신 예배 때 두 곡씩 해주시니까 헌신 예배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한 찬양에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찬양대가 이 교회 부흥의 또 주역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쓰임 받는 귀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지원해 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더 많아지면, 조금만 더 많아지면 나중에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 될 것만 같은데 자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망설이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건면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에 쓰여졌던 단어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는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대인들의 송영에서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일 경우에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하라고 하였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찬양이라는 뜻의 이 사전적인 그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위대함을 우리가 나타내다, 고백하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이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 위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인가, 드러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바꿔서 고백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느냐, 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는 일 그 자체가 우리의 찬양의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많으신 그 긍휼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여 부활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고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과거의 옛것을 모두 버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과거의 옛것을 모두 떨쳐버리고 삽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 새 사람을 입은 그 삶을 살아가며 그 하루하루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만족, 우리의 음악적인 취향, 우리의 기쁨, 모든 이유들 가운데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이 우리가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기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받을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더럽지 않다라는 것은 불결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은 시들지 아니하고, 또 유업이라는 이 원어는 상속권, 또 구별된 소유를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유업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며 구원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과 예비하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기에,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죽음도 이기지 못할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과 그 유업은 영원한 것임을, 또 영원한 기쁨인 것임을, 또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그 유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변하지 않고 또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과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대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자녀되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상급이 쌓이고 그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영원히 변치 않을, 또 썩지 않을, 더럽지 않을 그 유업이 우리에게 부어지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 찬양의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얻게 하셔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된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서도 그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여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습관 중 하나가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는 건데, 그 찬양을 하는 게 귀신 때문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혼자 대학원을 다닐 때 라이프 오프라는 이 자살 예방 센터에서 그 잠깐 이렇게 방을 얻어서 그렇게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에서 그 자살을 시도해서 만약에 구출을 받으면 이 병원과 이제 소개를 다 이렇게 그 연결이 되면서 신앙적인 지도를 할 수 있게끔 라이프 오프라는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에 오게 되고, 그리고 자살한 유가족 분들 혹은 자살 시도자들 중에 청년들을 저희 프라이밍 워십에 연결해 주셔서 저희가 평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지체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세워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곳에 그 방 한 켠을 주셨는데, 거기서 좀 지내다 보니까 자꾸 좀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제가 웬만하면 한 번 잠들면 깨어나지를 않는데 딱 새벽 2-3시였는지 그 특정한 시간에 제 그 인중에 이 바람이 부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제가 딱 눈을 뜨면은 그 하수구 썩은 냄새가 막 갑자기 그 방 안에 진동을 하면서 막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겨울이었고 그 틈새가 다 우풍 방지로 막혀져 있었기에 뭐 밖에서 바람이 불 수도 없는데 그 바람은 도대체 어디서 불려졌고, 또 안 맡아지던 그 악취가 갑자기 확 이렇게 채워진다는 것 자체도 너무 약간 으스스해서 좀 의아하던 찰나에, 제가 그 건물이 이 지하와 1층이 교회고 2, 3, 4층이 빌라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그 1층 교회 카페에 내려와서 이렇게 좀 피곤해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그 라이프 오프 도림감리교회 장진원 목사님께서 딱 앉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거기 좀 자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굉장히 많이 아는 듯한 느낌이지만 말해줄 생각이 없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섬찟해서 제가 원래 잠을 다 잘 자는데 여기서 유독 잠 잘 못 자네요 했더니 잘 못 잘 거야. 그리고 가셨는데 그 후로부터 뭔가 좀 굉장히 막 불안하고 굉장히 좀 괜히 무섭고, 그런데 그때부터 악몽을 꾸면서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 악몽을 꾸는데 여자 남자가 그 제가 쫓아가서 막 이렇게 술래잡기처럼 쫓아다니는데 잡히지가 않고, 그렇게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 깨어나면은 하루 종일 달린 것처럼 막 피곤한 상태로 또 하루를 지내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영이 지치더라고요.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이 24시간 동안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틈만 나면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점 제가 이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고,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오고, 찬양하면서 그 두려워지는 마음들이 다시 좀 은혜롭게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평온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에서 그 남자와 여자 같은 그 두 사람을 잡아서 처치하게 됨으로써 그 기나긴 그 뭐라 그러죠? 그 기나긴 술래잡기는 끝이 나게 되었고 악몽도 끝이 나게 되었는데, 참 신기한 일들이 그 사이에 많았지만 생략해서 찬양은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음을 직접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 찬양의 권세, 찬양의 힘을 그 당시에 제가 진정으로 믿게 되었고, 어느 때나 좀 찬양을 하는 그러한 습관이, 그 당시에는 좀 무서워서 계속 찬양을 했었지만 어느 때나 찬양을 하는 좋은 습관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힘든 구간을 지날 때마다 혹은 악한 권세에 시달릴 때마다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능력을 받게 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누려지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가운데 이미 응답을 받는 일들이 찬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중에 능력을 받기에 우리는 이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옥중에 있을 때도 찬양하던 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사야 42편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라는 이 다니엘의 고백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생겨나니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처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얽매이는 상황 중에서도 찬송하고 찬양할 때 자유하게 되는 이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중에 임재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의 마중물과 같은 귀한 존재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이 성령 충만함과 그 은사가 담긴 목소리가 되어서, 어느 목사님은 그 기도원을 다니시면서 주여 하나만 연습하신다고 해요. 주여라고 외치는 그 가운데 영권이 성령 충만하게 이 주여 하나로 이미 은혜가 끝나는, 이미 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자신에게 그 주여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원 가서 주여 주여 주여만 구하다가 와서 그 기도회 가운데 주여 한번 외치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이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가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생각이 굳어진 그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천사의 소리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소리와 같은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며 악한 권세가 물러나는 역사들이, 병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마음의 평안이 주 안에서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비결은 찬양하는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서 만드시고 또 이 땅에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능력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들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또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이 천사들의 소리와 같이 울려 퍼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 문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억눌려진 자들이 풀려지며 자유함을 맛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가대를 인도하고 있는 성가대장 이대순 권사님과 또 저희 지휘자 임은정 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는 잔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그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섬겨가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 믿사옵고 우리의 힘 되시며 찬양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